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부로 독학한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미래를 통하여 내 자아를 지지되 여기에 자랑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안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유표인 신전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볼리가몬 주 155년 86세 나이에 필라델피아 성도 11인과 함께 불타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으나 볼리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볼리갑을 원형 투기장에 끌어다 놓고 수많은 군중이 원형 투기장에 모인 가운데 서머나의 로마 총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묻다고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볼리갑은 위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님을 섬기고 믿어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시지 않으셨지. 하물며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구세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독촉하는 총독에게 노 강도 볼리갑, 그대는 헛수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그대는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독은 당황과 분노를 누리고 다시 한번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그대의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대가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준비해놓은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를 찢어 죽게 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화형에 처하겠다. 그때 볼리갑은요 이에 굴하지 않고 총독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아기를 위하여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뭘 주저하시고 원하는 대로 코칭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장작 더미를 쌓았으며 볼리갑과 같이 온 11 성도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볼리갑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 건너편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악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영적인 몸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 시에 우리를 위한 영적인 육체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특별하신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탁월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리라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실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며 환희의 정말 찬송을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는 패하에 살았지만 이제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사도 제자들은 생명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님은요 벌써 이사야가 있던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을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하는 대속에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을 보시면요, 오 하나님이여, 히브리어,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두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9절에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켜 침례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John chapter 1. Next. No?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세상의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즉, take away of sin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죠. 전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온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속은 피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역성경이나 NIV 같은 경우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을 빼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말씀으로써 마치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없이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피를 통하여 구속이 가능한데 도대체 누가 이 피를 성경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주님의 보혈에 관한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한 지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그 붉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죄에 이르러서 반드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리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향한 열린 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받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죄에 대한 값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현재 곧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와 앞으로 질 미래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주로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승리요, 엄청난 영광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이 생명은 썩어질 유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누구나 다 그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을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을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며 거듭나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잃고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왜곡시키고 모르게 감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밝히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성경을 주의 깊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 번 받은 구원은 과연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나 알비니언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대개 몇 개의 특수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흙감에 던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알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왕국의 자녀들인데 바깥 흙감에 던져지지 않았어야 하면서 왕국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이들이 말한 그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12절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또 그래서 들고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늘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입니다. 많은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을 거스린 죄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방언 거짓방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뭐라 하죠? 당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가끔가다 엉뚱한 얘기 들어서 정말 놀랄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방언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영모서 그러다 성령님이 노하신다고. 나 참. 여기에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 거슬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요. 원래 32절에서 30절까지 봐야 되지만 29절, 30절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하더라. 성령을 거슬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그분 즉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영을 가지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메시아라고 많이 부르죠. 또 주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영접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거듭난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받아들인 거듭난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사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거듭난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구절을 찾아 내게 여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면 진리를 가리우기를 기뻐하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주로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대환란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믿음에 신실하게 그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죠. 벼랑만 떨어져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 벼랑만 떨어져서 WCC나 믿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다원주의 그런 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첫 절에 그날들의 환난 후에 30절 첫 절에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문맥상 주님이 다시 오신 이전에 있게 될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해서 끝은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끝은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고난의 때인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때인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반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지금은 은혜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경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자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 받았다 뭐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내재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라고 그러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순종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암만 몸이 아프고 뭐해도 주님 버리지 않고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 다른 거죠. 누구든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증명하는 증거구절을 이런 것들로 인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양심과 분별력이 망가진 무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여 먼저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내세우는 것은 12사도 중에 주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온 유다입니다. 유다 잘 알잖아요. 적어도 12사도 중 하나인 이스카리온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요.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직분을 감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위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이 구절을 들어서 사도였던 유다도 구원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다에 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성도 여러분,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다는 마귀였다. 유다는 마귀로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그 마귀였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뻔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피럴 홈맨 목사님이 이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말세에 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잠깐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는 이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저항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 문제는 소위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심각하게 예리하게 대립된 논쟁 구조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불사로 즉 지옥 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지 견디지 못하고 중대에 떨어져 나가는 구원받았던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끝까지 지켜라.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타락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그렇게 봅니다. 이에 반해서 잘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만만 받을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타락은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 배교한 것이기에 강력한 성령의 외적 역사를 체험하고도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했다가 끝내는 내적 증생하지 않고 아예 고의로 진리를 걸어서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에베레서 6장 4, 5절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참자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여러분들 성경 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떨어져 나가서 다른 신 믿지도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은 억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있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입니다. 7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니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에 소망, 여러분들 철로역정 보셨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길을 갑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나고자가 될 뻔했는데 항상 누가 일으켜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서 참 그 마음에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주의자들이 대환란 때라고 하지만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나서 메시아신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인 우리 피럴 롱메 목사님은 세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세대주의적으로 여기에 가끔 성경의 주석을 담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왜 이 말씀 주셨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약 7년 대화할 때는 불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처럼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대주의자들의 7년 대화할 때가 라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고 하신 말씀하시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자 난 몰라요. 그만하세요. 우기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세요. 그저 내가 좀 그래도 뭐가 됐다고 내가 목사니까 제가 뭐가 된 것 같이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야 양반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입니다.
성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합니다. 하루는 강했다가 다음 날은 약해지고, 하루는 확고한 결단으로 가득 찼다가 다음 날은 물처럼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루는 거룩함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다가도 다음 날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하루는 바위와 같지만 다음 날에는 갈대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과 시간과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신적으로 잘 아신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 3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고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시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데 확실한 구절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 지옥 갈 수 있나?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거의 한 35, 6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다가요 무릎을 쳤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다. 여기 성경은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약속된 선물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믿는 즉시 영생을 가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죄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즉 지옥에 갈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보장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을 다루는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아니야.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무수한 죄를 지며 산다고 해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나 마귀나 어떤 영적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죄가 한번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기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굳게 믿으시면 흔들림 없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평안과 성결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천사나 누구라도 저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